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영광, 토라의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창조 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후에 율법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성경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만물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담아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공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오묘한 일을, 또 낮과 밤은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각기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자연이 펼쳐 보이는 화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물에 계시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보폭을 따라 앞만 보고 달리는 이들이 볼 수 없는 영광이며,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 소음에 길들여진 이들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들을 보면서 또 모든 궁창, 또 아침 저녁에 이렇게 변화되는 날씨나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섭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 이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해를 두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에 그 열기를 전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이 하늘을 운행하는 해의 온기에서 생명을 얻듯이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해의 열기와 빛에서 제외되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못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줄 이들이 누구인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보고, 매일매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특별히 토라,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완전한 성경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매일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고 그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삶의 원칙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원칙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내 생각, 내 판단을 분명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딱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목숨이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해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여기에 휩쓸렸다가 저기에 휩쓸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뭐 이런 패션에 이렇게 또 편성되기도 하든가 어떨 때는 또 사상 이 사상에 그냥 편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상이나 어떤 그런 정신에 편성되어서 휩쓸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그 사상이지 않습니까? 사상. 그래서 그 사상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에 맞는 것인가 늘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마지막까지를 보면 시인은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소망한다고 나의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세요. 12절 자기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거나 하면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깨복쟁이 때 이렇게 막 삼형제 또 삼남매 막 이렇게 키우면 그때는 뭐 어린아이들이 서로 형제도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참 이렇게 현재 있게 사는데 가족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가지고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보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잘 가는 이렇게 그런 데도 많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시족 사회 이렇게 한 집성촌 이런 데가 오히려 이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핵가족이 되노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 이렇게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더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혹시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도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도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욕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허물이 깨달아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 죄를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물이 들춰지는 어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고,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나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린다든가 사고를 나게 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도 되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의 대가는 기본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범죄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도 또 문제가 오기도 해요.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마음으로 그 잘못한 것은 내가 받으려고 생각해야지. 거기까지는, 그죠? 거기까지는 그 대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게 막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각오하겠다. 제가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성격으로 내 마음으로 막 어제 같은 경우 케냐 티켓을 해놨다든지, 그러면서 막 미리 한 2달 전에 3달 전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 이제 티켓에 대한 어떤 그게 돌아온다고 할 때도 대가를 내가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그거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뭐 뒤에서 이렇게 저 사람 저거 잘 되나 보자, 용서하고 버려버려야지, 십자가로 던져버려야 되지, 저 사람 저거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덫을 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는지 내가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자신이 주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펼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내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 정신제일교회도 내 힘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다고 내가 자신할 게 아니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시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하나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은 들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일단 듣는 귀가 축복이죠. 듣는 귀가 축복인데 이 듣는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그거부터 문제예요. 듣는 귀가 축복, 듣는 귀가. 그래서 먼저 잘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들은 것은 실천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 예배, 오늘 이 새벽의 예배는 내일 새벽까지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